할렐루야.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한 해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로 넘치는 예배,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감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이요 원망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감사가 사라진 세상에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감사의 통로가 되라.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나게 하라. 감사의 본이 되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신 중절,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낙태를 합법화해달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모독과 증오, 그리고 협박이 난무하는 기가 막힌 참담한 세상입니다. 퀴어 축제를 통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성적 소수자들과 그래서는 안 된다, 가족이 해체되고 올바른 성 개념이 무너진다고 반대하는 시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축제를 벌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 시위를 하느라 서울시청 앞이 시끌벅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 감사일까? 불만일까? 생각하다가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번 주 기도 공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행복지수에 대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정확하게 말하면 73.4%는 이 땅에서 사는 청년들이 불행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10명 중 5명, 52%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불행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보다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65.7%의 청년들이 요즘 애들 너무 불행하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기네도 불행하고 쟤들도 불행하고. 성도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의 기준을 소유에 두기 때문에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위 1% 아니면 다 자기들 못 산다 그래요. 행복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다. 동남아를 비롯한 제3세계 사람들은 코리안 드림을 품고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대한민국에 가면 잘 살 수 있다. 대한민국에 가서 몇 년 돈을 벌어서 가져오면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한국어 시험도 치러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들을 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관광 비자로 이 나라를 찾았다가 몰래 숨어 들어가 불법 취업을 하는 불법 체류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 땅에서 잘만 하면
돈을 벌어 자기 나라 가서는 부자가 되겠다.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지. 그런데 이 똑같은 땅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통과하고 살만한 나라가 되고 외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정작 우리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하니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동일한 나라인데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찾아오는가 하면 꿈을 이룰 수 없는 나라, 아니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나라라고 하니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꿈의 내용, 꿈의 수준이 다릅니다. 제3세계 사람들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새끼 밥 잘 먹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는 쌀밥 먹고 고기 먹고 이런 얘기하면 또 젊은 사람들 저희 또 왜 엄청 늙었나 보다. 얘들 뭔 소리야 저거. 그럴지 모르겠어.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기만 하면 좋았어요. 거기다가 학교만 갈 수 있으면 좋았어요. 소원이 달라요. 꿈이 달라요. 제3세계 사람들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것이 꿈이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 결혼, 출산, 교육 정말 불편함 없이 제대로 시키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지.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이 나라가 지옥과 같은 땅, 헬, 지옥이거든요. 헬 조선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가, 꿈을 지니고 사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때에 소유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지요. 그러면 오늘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행복한가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서로 피차 곤란하니까 안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다고 대답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며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소유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행복할 사람 한 2명 정도는 있겠다. 좀 분위기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줬어요. 문자를 보내줬는데 매력 있는 사람 10계명이라는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첫째, 항상 명랑해라. 이 말 듣고 궁시렁 되지요? 두 번째, 부드럽게 말해라. 셋째, 끝까지 꿈을 품어라. 단정하게 차려 입어라. 써야 할 때는 과감하게 써라. 약속을 생명과 같이 여겨라. 남이 말하면 꼭 귀를 기울여라. 꼭 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말라. 감사하는 마음을 밖으로 표현해라. 표현해라.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그렇겠다. 이게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라 그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요. 이 그리스도인의 행복 기준은요, 사랑이에요. 날도 더운데 무슨 사랑 타령 하나 이러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복 기준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받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로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도. 그래서 사랑도 받고 사랑도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얼굴을 보십시오. 행복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사랑할 상대도 없으면 불행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행복 기준은 의로움,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지켜야 돼요. 그 사랑의 관계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에 주목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혹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가운데 거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537장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네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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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오라 지체 말고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함을 얻습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미혹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로부터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깨끗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미혹을 받아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첫 번째 기준, 의를 행하느냐 불법인 죄를 행하느냐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별합니다. 두 번째 기준, 그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느냐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들은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계명을 어기면 처음 시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1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 생명과 사랑, 사망, 영생과 멸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생명이 있고 영생이 그에게 있습니다. 미워함으로 사망 가운데 있고 영생이 그 속에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감사가 넘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내게 있는 것으로 도와주면 그 형제를 돕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알아주십니다. 이런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로 가득한 삶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어떤 삶의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고 붙들고 일어서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함으로 행복하고 여러분으로부터 사랑받는 형제들이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